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19장 9절에서 14절.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 누군가의 한마디에 의해서 살맛이 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어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늘 저녁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면 나를 둘러싸고 내 가정을 둘러싸고 나와 관련된 모든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나를 넘어뜨릴 것 같은 모든 문제들조차 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야 하면 엘리야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제 갈멜산 대첩이잖아요. 갈멜산 사건인데 이 갈멜산 사건과 갈멜산 사건 직후에 대하여 우리가 약간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고, 특별히 이 말씀이 제가 7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섬겨 오면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몇 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책상 위에서 이거 참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서 정돈된 말씀이 아니고 저의 삶을 이렇게 통과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 혹은 한두 분에게라도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깊이 제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준,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멜산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아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권사님? 네,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죠. 예,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 원래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제가 장난꾸러기래 가지고. 이 갈멜산 사건 때에 이제 왕이 그 유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완전히 퍼뜨리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굉장히 많이 따랐기 때문에 바알 종교가 나라를 휩쓸고 있던 때였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살던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확신했어요, 아합은. 그래서 엘리야만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고민거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스파이를 보내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닐 정도로 열심히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갈멜산 사건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엘리야가 찾아가요, 아합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는데 아합이 죽이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한 제안대로 순종했어요, 아합이. 그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면, 당신 나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것부터 합시다. 먼저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왕궁에서 월급 주면서 키우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다 불러 모으십시오. 한 800명, 850명 정도 되죠. 그 사람들 불러 모으고 나는 혼자 나갈 텐데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아세라나 바알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부터 응답하는 그 신이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합이
아합은 이미 바알의 종교를 온 나라에 뻗뜨리고 싶었던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기꺼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였겠죠.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 갈멜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배경을 아시죠? 그때는 그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어요? 가뭄이었죠. 가뭄.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때 가뭄의 시간이 거의 3년 6개월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 그런데 고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뭄이 들고 나라 전체가 깊은 비탄에 빠질 만한 고통을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원망은 지도자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하늘에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왕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하늘에 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란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원성이 아합 왕에게 집중되고 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마침 엘리야가 이 영적 대결, 종교적 영적 대결을 제안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제안했는가 하면, 당신의 모든 선지자들 불러 모으시고 내가 나갈 건데, 엘리야는 그 당시 아마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하나의 엄청난 이벤트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에게는,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아합에게는 기가 막힌 기회라는 거죠. 백성들의 모든 원성이 왕에게, 이제 가뭄의 원인이 왕의 어떤 불신실함에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왕에 대한 원망이 막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너무나 마침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들의 관심을 왕에게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벤트를 하면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 왕에게서 이제 신의 대결,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의 현장으로 그들의 관심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모든 비가 오지 않는, 또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나 비가 오지 않을 이유에 대한 모든 이유를 엘리야에게 덮어씌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기꺼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저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민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어딜 가든지 이 얘기를 정말 목 놓아서 하는데 정말 딱 그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읽진 않겠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겠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차라리 바알을 섬겨라.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할 때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백성들이 침묵했어요. 그걸 저는 유보적 피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말을 제가 만든 거예요. 유보적 피상성. 이게 이해가 가세요? 유보적 피상성? 잘 모르시겠죠? 이게 너무 지금 말이 어려운 말이라서 다들 웃으셨군요. 왜 웃으시죠? 내가 왜 나를 비웃으실까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구나. 유보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뭐 부탁하면 한번 두고 볼게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상황 봐서 이게 유보적인 거고, 피상적이라는 것은 이 거칠에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일단 미뤄보는 거죠. 왜 미루냐면 그때 가서 그때의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
보다 더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할게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고 볼게요. 그때 가봐서요. 상황 좀 볼게요. 이런 말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안 하세요?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물을 마시면 열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볼게요. 한번 보고 상황 좀 보고요. 그때 가봐서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최종적 판단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이 보다 더 나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내가 판단해 볼게요 라는 뜻이에요. 판단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주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항상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해요. 솔직히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경건한 척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저 밑바닥에 내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요. 내 자신에게도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소위 공회전, 그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기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계속 시동만 막 부릉부릉만 거리고 차는 앞으로 안 나가는 걸 공회전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공회전이 있어요. 뭔가 소리는 들려요. 악셀레이터는 밟았어요. 그 소리가 웅웅 나요. 근데 차가 안 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냄새도 나고 경건의 모양도 있고 뭐 열심히 해 이것저것 막 하는데 도대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딱 하나예요. 최종적인 결정권이 하나님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네, 좀 결단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죠?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 두고 볼게요 그 말이야. 한번 두고 볼게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호와나 바알 중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임을 입증받도록 하자라는 사람들이 좀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백성들이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사람은요 참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의 속성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그 정신이 뭔지 아시잖아요.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고 사탄은 따먹으라 그랬고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고 사탄은 따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사탄의 말을 들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하는 자기 생각을 따른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죄의 중심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결국은 내 선택이에요. 결국은 내 선택. 사탄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말이 좀 더 나에게 유리할 것 같다는 나의 판단을 따른 거예요. 그 에덴의 정신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늘 예민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늘 속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데 안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요. 조금 이따 보세요. 엘리야도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엘리야도 똑같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행동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있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보이는 신이 우리가 섬길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판단할 때 저 신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면 그 신이 내 신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모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 그런데 매우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체제를 이제 9월 달부터 완전히 바꾸는데, 왜 바꾸는가 하면, 한국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가 복음화율이 3.3%예요. 100명 중에 3명, 3.3명만 교회 가요.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적어도 대학교 갈 때는 이 아이들 중에 90%는 안 남아요. 60명 남으면 많이 남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 제가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다 왔는데, LA에서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 들어보니까 어른 성도가 1,700명 출석을 하는데요. 청년부가 70명밖에 안 나와요. 청년부가 20살부터 35살까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최근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하면 잘 되는가. 헌금도 하나님을 조종하는 행위가 되고요. 기도도 하나님을 조종하는 행위가 되고요. 예배도 하나님을 조종하는 행위가 돼요. 너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 예배 빠지지 마. 알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우리가요, 굉장히 은밀하게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성경책은 하나님 사용법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이제 완전히 선교 교육으로 바꿔요.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어릴 때부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 남는 것이고, 종교는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빚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계속 빚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뭐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될 빚이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그러잖아요. religion, re가 다시고 religion이라는 말은 묶는다, 묶는다. religere라는 라틴어가 다시 묶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묶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감성에 충분히 설득되고 동의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그 말씀에 던지는 게 신앙이라면, 종교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내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모아서 편집해서 갖고 다니는 게 종교예요. 내게 부담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어떤 희생과 내 손해를 요구하는 것 같은 말씀은 탁탁 쳐내거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의 신은 결국 나예요. 왜? 내가 판단할 때 내게 옳은 것만 편집하는 주체가 바로 나니까. 그 종교의 주인은 나예요.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이미 내가 종교인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신앙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목숨 다 바쳐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바쳐도 여전히 빚진 자로 남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살잖아요. 그 풍성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런 게 되는 거죠. 자꾸 쫓아와, 이런 것들이. 명예도,
물질도 막 얘네들이 나를 쫓아올 때 얘네들의 위험성이 보여서 야, 좀 가라 이렇게 막 제가 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감히 견주려고 깔짝대는 것들이 너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면 그 객관적 증거를 보이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만하고 그런 신 따르면 내게 유리할 거지. 맞아. 그러니까 예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아멘한 것은 믿음으로 아멘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서 아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정말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이것을. 맞다고. 저희 교회는 신도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30대들이 대부분이 한 교인의 75%가 30대인데 이 젊은 친구들은 막 이렇게 뭐죠? 제가 이렇게 오늘 지금 엄청 절제하는 거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올라와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받아들여요. 감사하게도. 약간 자랑을 했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약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갈멜산을 선택했다는 거죠. 저도 잘 몰랐는데 거기에 관한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갈멜산이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의 성지였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갈멜산에는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중에서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에서 했죠. 맞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다. 온 세상이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그나마 있는데 그 제단조차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모든 유리한 조건은 전부 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줬어요. 니네가 먼저 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들이 시간 다 썼어요. 엘리야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루 종일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게 있어요. 하나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대로 제사 드리고 나는 나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그랬을 때 그 무엇이 뭐죠? 하늘로부터 불이죠. 불이에요, 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임을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왜요? 시대는 물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겼겠어요? 제가요, 서울에서도 이제 제가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화성이라는 곳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남에서 목회할 때는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뉴스를 틀면 가뭄입니다. 지금 농부가 땅이 갈라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뉴스 아나운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걱정을 해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를 물을 아낌없이 쓰면서 샤워를 했어요. 제가 물 마실 때 아껴 먹어야 돼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늘 풍족하게 마시고 풍족하게 샤워했어요. 이번에는 걱정하면서. 제가요 화성에 내려가니까 저희 교회는 도농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 옆에 이제 주변은 전부 다 공장지대와 그 논밭으로 이루어진 이 동네에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저희 교인 중에 이제 양계장 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얼마 되진 않지만
또 이제 그 젖소 키우는 분도 계시고 또 물고기 잡는 분도 계시고 농사 짓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근데 거기 가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3년쯤 됐을 때 가뭄이 왔어요. 3개월 비가 안 왔는데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걸 늘 보고 저녁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희가 제암 양계장 집사님, 제암 양계장인데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네,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참, 목사님 기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우리 닭들 다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시원 목장 젖소 키우는 신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소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 가서 막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막 이제 먼저 기도하고 그 목회가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그때는 제가 물을 아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대한민국 같이 물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에서의 두세 달 가뭄도 그렇게 비참한데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원래 물이 없는 곳인데 거기서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집에 가서 보시면 뭐 이런 말 듣고 집에 가서 성경 보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자세히 만일에 보신다면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물이 얼마나 귀했으면 왕이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자기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어서 물을 찾으러 왕이 직접 나서서 다녔다니까요. 그만큼 물이 귀했던 시대라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물이죠. 모였다 하면 대화의 주제가 물이에요. 물 마셔봤어? 물 언제 마셨어? 난 다행히 진짜 일주일 전에 물을 한번 마셔봤는데 와 좋겠다. 난 지금 보름째 물을 못 마시고 우리 애는 지금 막 죽겠다고 난리인데 막 언제 씻어봤어? 씻는 게 무슨 소리야. 난 그래도 한 달 전에 씻었어. 야 너 한 달 전에 씻었어. 나는 진짜 석 달째 지금 못 씻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실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가뭄 한번 맞아 보실래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물이 그렇게 귀하면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민사회에서는 그 물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자식이죠. 지금 자식이 대학만 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자식이 취직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자식이 결혼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물에 해당되는 것. 이 당시 사람들은 물이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라고 만들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물인데, 그건 모든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물이에요. 물이 그걸 상징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구해요. 물을 주십시오. 이거 구해요. 왜?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제안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엘리야는 물을 구하지 않고 불을 구했어요. 불. 하늘로부터 물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의 진짜 신임을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불은 뭐죠? 불.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제사가,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의 교통이 다시 시작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물이 너무나 중요한 거 내가 왜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왜 모르겠어요? 물이 중요한 건 엘리야도 알죠. 엘리야도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나 물이 중요한 건 알지만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의 말씀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물이 아무리 와야 그건 저주예요. 저주.
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만드는 저주죠. 여러분, 물 얻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분 아들이 스포츠카에 미쳤어요. 얘는 스포츠카가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사야 돼요.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새로운 스포츠카가 나올 때마다 막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막 이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T자로 시작되는 스포츠카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왔어요. 꽤 오래전에. 투가니스가 투수간인가 뭐 이런 스포츠카가 있어요. T자로. 그게 막 젊은이들 사이에 막 히트를 쳤는데 그거 사달라고 막 매일같이 막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사줘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근데 고모가 부자라. 고모가 몰래 그 차를 사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뻤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 스포츠카 몰고 나갔다가 이제 막 엄청나게 큰 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물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불이 먼저 없이 물이 먼저 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불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 아시잖아요. 풍족함이에요, 한마디로. 풍족함이 자만과 교만을 불러왔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 먹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풍족함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풍족함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이 관계가 내 안에서 역전되면 그건 저주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엘리야가 너무나 중요한 제안을 한 거예요. 물이 아니라 불이다. 불이 먼저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요, 알게 된 게 있어요. 지금은 열받아서 마신 거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아까 제가 표현한 영적 공회전, 엔진은 돌아가는데 차는 왜 안 가는가? 영적인 이 공회전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왔는데요.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방식이 이미 들어온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했었습니다. 늘 빈곤하고 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잔머리가 발달했을까? 왜 이렇게 잔머리가 빨리 돌까? 난 왜 이렇게 영적인 그 하나님과 막 가슴과 가슴이 앗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를 위해서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고 생각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꺼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 난 이르지 못할까? 말은 번드르게 하고 막 그럴듯하게 말하고 막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은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 교회가 왜 성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바벨 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를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교회가 강대상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한국교회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 구조는 움켜쥐는 구조예요. 교회는 끝없이 성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흩어서 내보내지 않아요. 성도들도 물질도 내보내지 않아요. 움켜쥐려고 해요. 점점 커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듣는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변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애들은요, 듣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 변하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아요. 교회가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면 성도들은 끝없이 움켜쥐는 구조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을 딱 했어요. 2009년 8월 달에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저희 동네가 이제 연쇄살인범, 7번 살인한 연쇄살인범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화성 그러면 벌써 막 사람들이, 제가 화성에 개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화성을 가? 그래서 제가 막 마치 순교자가 된 것 같은 막 그 혜택을 많이 얻었어요. 막 당신 이렇게 강남의 큰 교회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화성 촌구석으로 가서 개척을 해서 막 제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걸 제가 한때는 굉장히 즐겼다니까요. 물론 하나님한테 엄청 야단 맞고 지금은 못 즐기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죠? 화성에 내려갔는데 그 동네에 사는 그 페인트 칠하는 장로님께서 계란을 선물로 갖다 주세요. 옛날부터 알던 장로님인데 계란을 계속 갖다 주세요. 이분은 양계장 하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맛있게 그냥 제가 마당에서 계란 몇 마리 키우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1년을 먹었는데, 이분이 1년 있다가 그 계란이 어떻게 해서 생긴 계란인지 설명해 주셨고, 그분이 설명해 주실 때 이분이 이 계란을 나를 왜 갖다 줬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계란이 어떤 계란인가 하면, 이분은 이제 마당이 있는 아주 시골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사는 가난한 페인트공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을 제가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관계인데, 그분이 이제 양계장에 가면 알을 낳다 더 이상 못 나는 닭이 있어요. 그걸 폐닭이라고 그러죠. 폐닭 혹은 폐개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팔면 500원씩 받고 팔아요. 이거 이제 사료로 쓰든지 갈아서 사료로 쓰든지 아니면 뭐 이제 재미로 취미로 키우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500원, 2만 원을 주면 40마리를 사는 거예요. 40마리, 2만 원 주고 40마리를 사갖고 와서 이제 자기 조그만 마당 앞에 이렇게 모아놔요. 닭들을. 폐닭, 더 이상 알을 못 낳는 불쌍한 이 닭들을 40마리를 모아놓고 잘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좀 알을 낳아줘야 되겠다. 설득을 잘 해요. 그러고 나서는요, 곧바로 굶겨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울타리를 쳐놓고 굶겨. 그럼 한 10일에서 13일 정도를 굶긴대요. 2주 가까이를 굶겨요. 그러면 얘네들이 몸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항생제 있죠. 항생제가 쫙 빠져요. 항생제가.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웬만큼 되면 잔반, 먹고 남은 그 밥이나 반찬들을 먹고 남은 이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닭들에게 쫙 줘요. 그러면 이제 닭들이 막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풀어놓으면 막 땅 파서 벌레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죽어라고 먹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닭들이 체질이 바뀌어. 그래서 토종닭화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으면 한 8개월, 길면 1년까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양계장 하는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사료값이 안 나와서 안 한대요. 그렇게 해도 사료값이 안 나온대.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장로님이 이 닭을 날 줬을까? 제가 개척할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개척한 거거든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남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막 그 교회가 70년 된 교회였어요. 70년 된 교회에 제가 5대 담임 목사로 갔는데요. 옆으로 5분 걸어가면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이쪽으로 5분 걸어가면 그 유명한 온누리교회, 가운데 교회가 딱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70년 동안 이 강남으로 간 지는 그때 한 20몇 년 됐을 때인데 한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막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 뭐 이런 교회예요. 정통교회. 저런 날라리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저 날라리 교회야, 저런 교회는. 우리는 정통, 그 거룩한 전통을 지키면서 그런 교회에 제가 이 촐랑거리는 목사가 담임 목사로 갔으니 이게 궁합이란 말씀은 안 되죠. 뭐가 안 맞았어요. 하여튼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저를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워낙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일으켜달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교회에서 제가 좀 까불다가
이제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 예,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많이 부흥을 했는데 성도들 중에 일부죠. 물론 극소수 일부지만 극소수 일부의 장로님 18분 중에 3분이 얼마나 제 속을 후벼 파는지. 근데 제가 맷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맷집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1부, 2부, 3부, 4부까지인데 1부, 2부, 3부 설교, 2부 설교를 하고 3부 설교가 이제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인데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설교 들어가기 5분 전에 꼭 제 방에 찾아와서 설교 CD를 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CD를 줘. 목사님, 이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러 들어가기 5분 전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송해요. 지금은 다 친한 관계인데 지금 아주 친해요. 그분이랑. 정모시기 장로님인데 그 앞에서 이 CD를 뽀개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꼭 참고 올라가서 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제가 오기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초대했어요. 한 달 후에. 이찬수라는 친구인데 이찬수 아세요? 이찬수? 모르죠? 이찬수. 몰라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참 지금은 너무 친한 친구예요. 완전히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불러서 우리 말씀 사경을 하니까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깊이 사귀면서 지금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제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슴앓이를 시작하면서 물론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견딜 힘이 없어가지고 공황장애가 한 달을 못 자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 우울증 가가지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이제 10개월 동안 받았는데 지금은 그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저는 그때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10개월을 저는 자살 충동이 정말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그 10개월을 늘 제 옆에서 붙어 다녔어요. 제 아파트가 9층이었는데 뛰어내릴까봐 늘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희 깨닫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맞아. 나는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는 패닭과 같은 존재로 이 자리에 온 거야. 근데 내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있어. 내 안에 항생제들이 많구나. 쓸데없는 항생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뭘까? 생각했더니 지금까지 얘기하는 딱 그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내 안에서 내 문제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중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누가 나 너무 힘들어. 왜? 저 사람이 나 상처 줘서. 상처를 줘서 힘든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서 힘든 거죠. 상처를 줬는데 안 받으면 되잖아. 어떻게 안 받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받으셨어 보니까. 그쵸? 예수님 상처 안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상처 많이 줬어요. 예수님 안 받으셨어. 근데 우리는 누가 상처 주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상처를 받는지. 누가 상처 주면 어서 줘. 상처를 확 받아. 누가 슬쩍 이렇게 본 것만 해도 그냥 그것도 상처를 확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이 품어.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봐. 상처를 묵상해. 주야로 묵상해요. 상처를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상처를 다시 넣어. 나중에 시간 내면 또 묵상해야지.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 상처를 꺼내놓고 확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다시 다 챙겨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시 가. 사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들은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는 분들이야. 그렇죠. 근데 내 속에 그들이 상처를 주는 것을 받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는 받는 구조가 없어.
왜죠? 예수님께는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내가 품어야 될 아들들이에요. 물론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저를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제게 비수처럼 꽂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힘들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열심히 목회하고 괜찮은 목사가 그렇게 목회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모두가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나를 영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꼴을 보고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모두가 나에게 박수를 쳐야 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내가 목회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시간이 좀 오바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12시 10분 전에까지는 제가 끝내도록 이렇게. 근데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 그 선지자들이 지들 멋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돌멩이를 갖다 쌓아요. 돌멩이 몇 개로 쌓죠? 몇 개? 쌌어요. 12개로 쌌어요. 12개. 나중에 18장 뒷부분을 꼭 가서 읽어보세요. 돌멩이 12개로. 그리고 거기에 해석까지 되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쌌다 그랬어요. 성경이 해석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산 제단으로 바치는 셈이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뭘 보여? 물을 보여. 물을. 그 둘러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물, 저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물, 저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난 더 이상 정말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요. 물을 4통을 3번 쏟아부어요. 그러면 총 몇 통을 쏟아붓습니까? 4, 32, 12통을 쏟아부어요. 상징이죠, 상징. 모든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당 한 통씩 계산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것만 있으면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 물을 여호와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물만 있으면 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허비돼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내 기도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 내 삶은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에 대한 대답이 되는 삶이 되는 그 삶의 회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야는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렸어요. 그때 큰 비가 내린 거예요. 불이 먼저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렸어요. 그때 큰 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심이 진실로 고백된 다음에 오는 물이어야 축복이지, 불이 오기 전에 오는 물은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서론이었어요. 서론. 본론인데요. 본론이 더 짧아요. 원래는 본론이 더 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을 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면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이제 엘리야에게 집중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해요. 뭐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집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협박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그 말을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이런 말이죠. 내가 목숨 걸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일 거야. 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쟁 시작할 때 이미 목숨 내놨죠. 맞죠? 이미 목숨 내놓은 거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 처음부터 난 목숨 내놓고 갈멜산 간 거야. 맞잖아요. 이세벨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조합됐어요. 이세벨이 협박했고 엘리야는 그 협박에 따라서 주랭랑을 쳐요.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개척할 때 저희 가슴속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이 뭔가를 이걸 줄창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원인이 뭔가를. 자, 엘리야는 도망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인데 원래 그런 여자가 원래 그렇게 할 말을 했을 뿐인데 목숨 내놨던 엘리야가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근데 도망쳐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게 됐는데 이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험에 든다,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초신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쉽게 우리가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삐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삐졌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왜 삐져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으네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러면 늘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질문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 뜻이 무너지면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벌써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내 뜻을 집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예수로 살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인 척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그리고 때로는요 나도 확신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요. 나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 스스로도 확신할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삐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물론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곧바로 주님 앞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우리가 아벨이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론을 보면 알아요. 아벨에게 화를 내잖아요. 가인이 화를 내잖아요. 가인이. 물 마시라고요? 이 집사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꼭 이 손 크기가 소주잔 크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장난꾸러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가인이 뭘 잘못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가인과 그 재물이 용납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우린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가인이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처음부터 예배의 동기가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 예배였어요. 인정받기 위한 예배였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면 아벨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의 예물에, 저의 예배의 태도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고쳐서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렇죠?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고, 안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는 증거로 화를 내고 동생까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내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정말 알려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를 물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 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실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서 내 인생을 실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삐지고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셋. 하나님이 골고루 주셔가지고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공주고 셋째는 기집애예요. 근데 제가 일찍 결혼해가지고요, 첫째 둘째가 다 시집가서 제가 손주가 둘이 있고 셋째 아이를 가졌어요. 저희 큰아이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래봬도. 그런데 둘째 아이가 6살 때 저희 집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제가 일어났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밥 줘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여보 미안해, 쌀 떨어진 걸 모르고 안 사다 놨어, 어떻게 하지?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 신경질적이거든요. 제가 약간 성질을 버럭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6살짜리를 슈퍼마켓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슈퍼마켓 갔다 오는데 까만 비닐봉다리에 뭘 달랑달랑 들고 와요. 보니까 그때 처음 나오던 게 햇반이에요. 햇반 아시죠?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햇반. 근데 이 아이가 햇반을 들고 저희에게 질문했어요. 엄마 아빠 이게 쌀 몇 개 가지고 만든 건 줄 알아? 이렇게 물었어요. 몰라? 자기는 안 돼. 몇 개야? 2,000개래. 그래? 써있대. 보니까 진짜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000쌀밥 이렇게 써있어요. 2,000쌀밥.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가족이 웃었지만 생각했어요. 이 6살짜리 아이 머리에는 경기도 이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요. 몰라요. 숫자 2,000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프레임이에요. 숫자 2,000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0쌀밥은 정확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2,000개의 쌀로 만든 밥, 2,000쌀밥. 완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엄마 아빠를 가르쳤어요. 이것도 몰랐어? 이렇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30개의 하나님으로 쪼개진다. 각자가 자기 방식의 하나님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무서워. 그래서요, 조금만 잘못하면 뒤통수 때리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은요, 애들을 야단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야단쳐요. 이놈! 그럼 되겠어! 이렇게 야단을 쳐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요, 품는 하나님이야. 괜찮아. 맞죠? 우리에게 각각 다 하나님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인데 사실은 내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강대상에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 어떤 분의 하나님은 올라가도 돼. 그래서 그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프레임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이 프레임이 박살나는 게 믿음이에요. 이 프레임이 깨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날마다 나의 틀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나의 전제, 나의 그림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저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막연하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살아.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전제, 내 그림, 내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수고 내려놓는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내 전제를, 내 그림을 오늘도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예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해요. 물론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논리로 내세우고 그렇게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나서면 반드시 엘리야처럼 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만들거나 엘리야처럼 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면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을 건가 하면 이세벨도 하나님을,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엘리야가 도망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 나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전부 다 잡혀 죽었고 오직 나 하나 남았는데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그림이에요. 자기 전제, 자기 프레임, 자기 그림이에요. 그 그림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이거 뭐야? 지금 이세벨이 하나도 안 변했네? 나 죽이려고 하네? 나 죽으면 끝나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갈멜산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그림을 가지고 실망해버린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가르치고 훈계를 해.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나 하나 남았는데. 자기 하나 남긴요.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외에 7,000명 하나님 이미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그림을 몰라 지금. 그리고 자기 그림을 주장해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 따져요. 화를 내요. 억울해해요. 우울해해요. 엘리야의 모순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 물었겠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닌데 제 그림이 틀렸다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으면 아멘 해주세요. 맞죠? 예. 저는 좀 이렇게 아멘을 요구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엘리야가 만일에 주님께 물었다면 알았을 거, 뭘 알았을 건가 하면 이세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사는 곳을 알아요. 그렇죠? 알면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서 죽이면 돼요. 근데 군사를 안 보내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 사신은 뭐예요? 폴리티션이에요. 정치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시간 말미를 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세벨도 머리 굴렸어요. 지금 당장 엘리야 죽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갈멜산 사건 때문에. 그래서 머리 굴렸어요. 엘리야를 교묘하게 협박해서 협박이 먹히면 자기 이기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협박이 먹혔어요. 왜 먹혔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그림 속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갇힐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어디로?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 숨었어요. 로뎀나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이제 마저 정리할게요. 왜 로뎀나무 아래서 쉬었죠? 또 남쪽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었어요.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었던 거 아시죠?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았었어요? 엘리야가? 쉬려고. 정답은 뭐냐면 거기에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데리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로뎀나무를 보시면 알아요. 로뎀나무는 쌀이 빗자루 나무 같아요. 햇빛이 숭숭 뚫리는 나무예요.
그늘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은 수고예요, 수고. 어떤 수고인가 하면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로뎀나무는 쉼을 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 안에 갇혀서 자기 잘났다고 떠나봤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존전을 떠나봤자,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가봤자. 우리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옳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 찾아가셨고, 엘리야를 호렙산 시내산에 가게 하셨고, 시내산에 갔을 때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첫째, 바람. 둘째, 지진. 셋째, 불.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 산을 둘로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어마어마한 바람이었어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 온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불,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온 세상을 뒤바꿀 것 같았던 그 불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바람과 이 지진과 이 불은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질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이거 보여주셨는가 하면, 엘리야야, 이거 너 그림이지. 너 이런 바람 불면, 이런 지진 오면, 이런 불 내리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지.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집중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임재하셨어요. 이게 결론인데요. 자,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까? 결론은 뭐냐면, 세미한 소리는 거의 들릴락말락하는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라는 뜻인데,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내 영혼이. 근데 우리들의 영혼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죠? 전제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전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와요? 염려가 와요. 염려가 와요. 예수님은 염려가 없으셨어요. 왜?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왜 전제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물론 거룩한 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근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염려는 우리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염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염려와 기도가 대조되었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예요.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해요.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화해요. 그래서 염려가 있다는 것은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시끄럽다는 것은 이유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그림이 있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전제가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림이 날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거 갖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만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현실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을 살아갈 그의 뜻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매우 세밀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저는 사실은 이걸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으로.
제가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함께 듣기, 함께 듣기. 우리는 늘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 있고 주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듣게 해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간증이 있기 때문인데 이 간증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사님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쭉 나누라고 그랬어요. 권사님마다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단하시네요. 40년을 기도하셨네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나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는가. 근데 제가 맞췄어요. 남편 문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40년째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권사님이 남편이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요. 지금도 막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막 그렇게 싫어하고 목사 얘기만 나오면 죄송해요. 실제로 제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목사 새끼들 막 이렇게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하면 막 그렇게 치를 떨고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40년을 기도했는데 남편은 점점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둘러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이거였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저희 남편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굉장히 치사한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막 기도해놓고 막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라 그랬는데요. 막 주여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면 되지.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결국 용서 안 해. 그리고 말해요. 용서할 마음을 안 주시대. 우리들 되게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알겠다고. 이 권사님이 70살이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남편은 75세였는데 그때. 일주일 전 저도 너무 궁금해.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지.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의논하라 그랬어요. 그게 맞는지 함께 들으라고. 3주째까지 응답이, 권사님이 저에게 하나님 더 기도가 안 돼요. 더 이상하고 내가 하나님 너무 인위적인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렇지만 뭐래도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면 그냥 말하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3주 후에 이 권사님이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막 뛰어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오늘 새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입니까?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 같이 만나래요. 하나님 감동도 참 잔인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순교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오후에 그 집을 갔어요. 남편이 김영수 씨인데 영어 타임즈를 보고 있더라고요. 기죽이려고 영어 타임즈를. 제가 잠깐 기도하고 거실로 모시고 가서요. 제가 뺨 안 맞은 것만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참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좀 기분 안 좋으시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일부러 들린 거예요. 꼭 한번 뵙고 싶어서. 목사를 그렇게 싫어하신다며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 나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저랑 좀 잠깐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30분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표정이 진짜 완전 돌부처 같아요. 그만합시다. 됐어요. 아니요. 더 이상 안 해요. 계속 이런 반응이에요. 안 되겠다. 진짜 워낙 완악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온 김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은혜가 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은혜가 확 임하더라고요. 오 주님, 이분이 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 손을 잡고 어깨를 잡았어요. 어르신을.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어깨를 손을 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로. 6.25를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6.25를 넘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75년을 살아오셨는데 이후에 남은 날들 동안 주님과 만나게 되는 모든 시간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꼭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아멘. 권사님 아멘 하고 이분은 그냥 멀뚱멀뚱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김 선생님 제가 앞으로 몇 번 도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맘대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가 은혜가 됐나 봐요. 너무 간절히 제가 막 울려고 기도하니까 제가 그 집을 세 번인가 네 번을 더 가고 나서 그해 가을에 초청 잔치 때 왔어요. 이분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건이 돼가지고요. 저희 교인 자랑을 할게요. 뭐냐면 저희 교회는요, 대부분이 부부가 나와요. 부부. 아내 혼자 나오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남편이 안 나오던 남편들이 교회 새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저희 교회 새 가족은 교회 안 다니던 남편들이 끌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놀라워요. 근데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셀 모임마다 이걸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저에게 물어요. 이렇게 이런 감동이 왔는데 우리는 의논하면서 이렇게 의논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그 의논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셀 모임원들이 토요일 날 1박 2일로 야유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 설교 원고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예배를 거기서 드릴 거니까. 왜 그러냐?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을 초청해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그래서 막 주일날 수시로 빠져요. 주일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일날 가서 예배를 자기들이 드리고 제 설교 원고를 제가 줘요. 거기서 자기들이 그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쫙 드리고 거기서 헌금하고 교회다가 이제 헌금 은행으로 보내고 그리고 제 설교 원고를 거기서 읽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거 가지고 나누고 그러면 같이 바베큐 파티를 가서 하루 잤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도 그 먹은 게 있으니까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어요. 그럼 몇 번 하고 나면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영화 보러 같이 가기도 뭐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목회의 핵심은 들음이에요. 들음. 주님이 목회하시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내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는 전제가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끄러워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면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뒤섞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내 뜻을 만드는데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전제가 다 깨뜨려져야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의 뜻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 속에 머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